이제 요셉이 아버지에게 오라고, 자기 있는 곳으로 오라고 얘기했고, 야곱은 이제 가게 됩니다. 그 수레를 보고 만나야 되겠다 하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46장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부엘세바는 원래 그 이삭의 거주지였죠. 이삭이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고, 그러니까 이 야곱은 헤브론에 살고 있었는데 헤브론에서 부엘세바까지 남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희생을 드리고, 밤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얘기하기를 너가 이제 애굽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함께 내려갔다가 4절에 함께 내가 내려갔다가 너를 인도해서 다시 올라올 것이며, 그리고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다. 너는 그러니까 거기서 죽는다, 이제 그런 것이죠. 결국 여기서 야곱이 거의 생의 마지막 부분 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요셉을 볼 마음은 있었지만 동시에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망설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고, 또 이미 그가 밧달 아람에서 20년 산 거를 빼고는 거기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이때가 130세였으니까 110년을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100년 넘게 살아왔던 것이고, 또 실제 그의 아버지 이삭의 경우는 너 내려가지 말라고, 우리 26장에 보면 26장 2절에 보면 이삭에게는 그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고,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비록 아들을 보러 내려는 가지만 좀 이게 약간 망설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확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좀 이렇게 마음속으로 어떻게 할까 좀 이런 생각 가운데서 이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갈 길을 보여주셨다. 그것이 1절부터 4절까지 얘기죠. 가뭄은 야곱은 말이죠, 중요한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그에게 갈 길을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고향을 떠나 이제 에서를 피해서 베델로 밧다람으로 가려고 할 때도 베델에서 만나 주셨고, 그 사닥다리 있죠. 또 돌아와서 심히 그 에서 때문에 두려워할 때도 야복강에서 나타나 주셨고, 또 그가 삼촌에 의해서 그가 굉장히 힘들고 그럴 때도 그 꿈에 뭐 이런 걸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또 가나안 땅 돌아와서도 또 나타나고, 또 지금처럼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야곱의 경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이렇게 걱정할 때마다 나타나 지시해 주시면 참 그런 것은 살아가기가 쉽죠.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면.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도 내게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서 야 이렇게 해라 그러면 참 편하고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전에 그 주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그 생각할 점이 1절에 있는 것처럼 이 야곱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전에 베델로 올라가라도 잘 안 올라갔던 그가 이젠 거의 그 부분에 가면서 노년에는 알아서 자발적으로 희생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과 의논하기를 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함이었어요. 알고자 함이었다는 거예요. 섣불리 이제는 움직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께 그런 얘기하고 싶어요. 머리로서는 물론 이제 동의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평소에도 물론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되지만 좀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좀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주 앞날의 중요한 문제라면 이런 것을 혼자 더 고민하고 혼자 막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말로는 이제 알아야 되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에 있어서 어떤 결혼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물론 처음엔 좀 하다가 이제 중간에 말 수도 있죠. 그러나 결혼 문제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좀 많이 충분히 물어봤다고 본인이 이렇게 확 본인이 스스로 마음이 들 정도로 내가 정말 이것 문제만큼은 충분히 했다. 이번에 우리 중국 선교 다들 하는 얘기가, 또 이번에 참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기도를 좀 많이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제가 듣는데, 이 결혼 문제라든가 이래서 정말 충분히 많이 했는가. 더 직장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을 우리가 택할 거나 아니면 옮기게 되거나 이럴 때 정말 충분히 누가 보더라도 참 저 사람은 그 문제 가지고 많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우리가 외국을 나간다든가 뭐 언어 연수를 할지라도 그, 왜냐하면 사람 벨이거든요, 잘못하면. 우리가 가는 곳이 대부분 어학연수가 아프리카 안 간다고 그랬죠. 미국이나 뭐 저 호주나 뭐 이런 유럽 쪽에 아주 타락한 곳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곳에 내가 가도 되겠는가. 지금 우리나라도 상당히 악하고 음란하지만 서양은 말도 못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이, 아주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전과 달리, 이전에는 다 하나님 명하셨고 아니면 하나님 나타나셨고 그랬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모습, 하나님께 희생 드리는 모습, 그러한 하나님이 말씀하실 여건을 만드는 모습, 이런 그 마음속에 이제는 하나님과 의논해야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야곱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주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결혼, 무슨 뭐 직장, 앞날의 문제, 또 옮기는 문제, 뭐 외국에 나가는 문제, 이사가는 문제,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는데 생애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나가겠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면 그 우리가 참 쉬워요. 천사를 보내주시면. 전 옛날에 이 방법을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한참 고민할 때 천사가,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천사가 나길 되게 바랬어요.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혼자 철야 기도하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게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잘 안 됐어요. 우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제가 비록 그렇게 못했지만, 천사는 안 나타났지만, 그러나 저의 그 자세는 옳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마음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마음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가 희생을 드렸을 때 밤에 하나님이 이상중에 나타나고 그랬죠.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뭐냐면 이제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 하나님과의 우리가 만남을 위해서는,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늘 세상에 바쁘면서 그저 하나님 내 직장 문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한테 결혼 문제 어떻게 합니까? 바쁘면서 그저 짧게 그냥 기도하고 늘 바쁘고 막, 그게 아니라 좀 이렇게 관심이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좀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관심이 나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모아야 돼요. 생활을 단순화시켜야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기도원 같은 데 가는 게 좋죠. 그래서 한 3일이고 일주일 시간을 떼서, 어쨌든 자기 생에 있어 지금 뭔가 답답하고 안 풀리고 중요한 문제를 놔둘 때는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이 문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원 가는 거예요. 나머지 다 남겨두고 기도원 가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좀 이런 게 필요해. 보면 기도를 안 가고 그냥 항상 그냥 힘들게 지내는 사람들, 힘들게 계속 이 문제, 결혼 문제 풀리지도 않고 그냥 힘들게 직장 문제 힘들게. 그래서 인내심은 대단한지 모르지만 왜 그런 거 있으면 왜 단칼에 끝내지 않습니까?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응답 받을 때까지 매달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혹시 마음에 한 가지 두 가지, 이 문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문제 있습니까? 무슨 뭐 가족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신의 문제가 있습니까?
앞날의 문제 여러 가지에 있어서 시간을 내세요. 어떤 사람은 꼭 사업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무조건 추석 때는 무조건 기도 간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구정하고 추석 때는 1년에 무조건 2차례 가서 좀 자기 씻고 생각하고 정리한다,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든지 좀 자기가 시간이 안 나면 그런 명절을 이용해서든지 좀 하나님과의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나머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좀 가서 문제를 좀 풀어야 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인도와 음성을 들을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은 자꾸 성경 구절 한 구절 떠오른 거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는 이제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성경을까 여러분들이 기도원가 살 일은 누구 뭐 여선지자 찾아가서 음성 듣는 게 아니고, 이건 제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이거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크게 잘못됐어요. 그게 아니라 조용히 성경 읽는 거예요. 기도원 간다는 얘기는 조용히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성경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그러한 원하심, 그런 원리를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이런 문제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이게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혹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이제 이거는 좀 실제적인 거지만, 자가 예를 들면 어느 직장을 가려고 한다든가 어떤 결혼을 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문제 있을 때는 이미 앞서간 신앙 선배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다 경험을 이미 했으니까, 여러분 중국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북경이다, 북경이 어떤가, 그 뭐 생활이 어떤가 이런 거를 물론 계속 기도하면서 물어볼 수도 있겠죠. 기도하면서 북경의 생활은 어떨 겁니까? 그러나 그냥 북경 갔다 온 사람한테 그냥 북경 어떠냐 물어보면 되죠. 사람들은 그런 거 비슷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방법 중에 하나가, 구약에는 그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이. 신약에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 그러나 누가 있냐면 선배가 있어요. 신앙의 선배 조언이 있단 말이죠. 이럴 문제는 결혼 문제 이런 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이런데 직장 문제 이런 거, 이미 그런 직장 생활하는 사람, 그 분야에 이미 나가 있는 사람, 이거 물어보는 거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ANN에 와서 얘기도 들어봤고, 또 우리 재호 형제 얘기도 그때 한번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구나. 중국에서 사업은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그런 걸 들어보는 건 참 중요하고, 단 이 신앙의 선배 중에 조건이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선배라는 것은. 신앙의 선배란 PBS를 많이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신앙의 선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가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이 아니면 조언해 줄 게 없어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인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지금 신앙의 선배의 조언이라는 것은, 그가 PBS를 늘 하며 깨어있는 성도인가, 깨어있는 분인가, 그런. 그래서 제가 그 우리 디모데 공부해서 그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얘기를 했죠. 제가 이전에 한참 헤맬 때 선배를 찾아가서 물어봐갖고 더 헤매게 됐다고 그랬죠. 그 선배가 사회적으로는 괜찮았는데 PBS를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연구 안 한 사람이고 그냥 보기에 그냥 괜찮은 선배. 그러니까 선배랍시고 또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지시해줬는데 소경을 인도한 것이죠.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몰라요. 그분의 그 말 때문에, 그분의 그 조언 때문에. 깨어있는 현명한 신앙의 선배의 조언을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우리가 PBS를 해야 되니까, PBS 예수 많이 오는 사람들, 나중에 바로 그 사람 때문에 후배들을 망칠 수 있다니까요. 자기가 모르니까 물어는 뭘까 얘기는 해줘야 되겠고, 그 엉터리로 얘기해 주니까 그 사람 신학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성경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 후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하지도 않고 풍성히 모르면서 뭐 배워주려고 그럽니까? 겸손하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나이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 경륜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 경륜은 교회 생활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깨어있는 선배의 조언을 우리가 필요한다. 이왕이면 한마디 좀 더 한다면, 우리가 디모데 성경 공부에서 제가 좀 얘기는 했지만 못 들은 사람을 위해서 한두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받을 때 꿈 얘기하지 마세요. 이제 직통 계시는 없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신구약 66권 이미 사도가 끝났고 더 이상 성경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 신구약 66권으로 충분해. 하나님은 그럴 땐 더 이상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얘기한다든가 이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꿈을 평소에 생에 단 한 번도 안 꾸고, 우리가 그러건 그 말씀에 붙잡힌 한 사도 바울 정도 되고, 그 정도 된다면 우리가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의 수단으로 혹시 우리를 사용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찌들리고 욕심도 냈다, 거짓말도 시켰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계시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때문에 꿈을 여러분 믿으시면 안 돼요. 아직도 성도들 가운데 꿈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나 이걸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고. 두 번째는 징조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기드온의 그 소음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털,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었고 용기가 없어갖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양털에 물이 있고 아니면 물이 없고 한 것은 용기를 주려고 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렇게 그거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환경의 인도. 환경의 인도 이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징조나 환경에 굉장히 우리는 약해요. 이런 일이 생겼다. 어떤 일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아닌가? 아니에요. 그런 일이 생겨도 자꾸 뭐가 생기면 그 하나님 뜻과 결부시키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징조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그 환경의 인도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어요. 환경의 인도를 따진다면 요나가 도망갈 때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배가 마침 준비되고 바람도 잔잔하고. 또 바울 같은 경우는 밤낮 다니며 환경이 안 좋았어요. 하나님 뜻을 전하려고 그랬지만 늘 대적하는 자가 있었고 늘 감옥 갔고, 환경의 인도를 받는다면 그럼 그만둬야 돼요. 아마 이번에 우리 중국 가는 것도 환경의 인도 따지면 우리 못 갔을걸요. 우리 무슨 환경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너무나 고통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중국 동포들이 같은 우리 가족인데, 저들은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는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편한 거 아닌가? 함께 고난받자. 그래서 어느 팀은 특별히 고난 아주 많이 받은 팀이 있더라고요. 아마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우리 이렇게 지금까지 벌써 10년 20년 편안하게 지낼 때 저들은 감옥 가고 고통을 받고 그랬는데, 우리 어찌 한가롭게 이렇게 있을 수 있겠는가? 돈의 문제며 시간의 문제인가? 가자. 그래서 가는 거예요. 환경은 별로 좋지도 않고 여러 가지 그렇다 할지라도 가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앞으로 주은혜 교회에서는 꿈 얘기를 한다거나 어떤 무슨 이런 징조 자꾸 얘기한다거나 또는 이런 환경을 자꾸 얘기하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 그렇지 않은 건 많은데 우리까지 또 모여서 소위로도 PBS 열심히 한다는 우리가 모여서 또 환경 얘기, 또 꿈 얘기, 무슨 징조가 보였고 근데 누가 마침 어떻게 돼갖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내 앞날이라든가 내 직장 문제라든가 내 결혼 문제라든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 성경에서의 뜻은 무엇인가? 제가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왜 우리가 보통 왜 결혼을 못하는가? 예를 들면 만약에 내가 보통 경우 보면은 왜 우리 자매들 경우 제가 얘기했죠. 왜 결혼 시간을 자꾸 늦어지는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놔두고 자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쫓아다니고, 그래서 세월을 많이 보낸다고 그랬죠. 실제로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늦게 할 때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될 걸 해야죠. 계속해서 이렇게. 중요한 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걸 항상, 결혼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직장, 또 앞날, 유학, 많은 문제에 있어서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는가.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는 이 특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 이제 야곱은 이전까지는 그가 몰랐지만 이제 이런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이제 하나님과 의논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짧은 본문이지만 하나님께 희생드린다. 이게 왜 드렸겠습니까?
그 전까지 이런 모습이 이젠 하나님과의 이런 걸 알고 있는 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제 5절부터 27절까지 좀 길지만 야곱이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레아의 아들이 8절부터 15절, 레아의 종 실바 계열이 16절에서 18절, 19절부터 22절까지는 라헬 계열이고 23절부터 25절까지는 라헬의 종 비라 계열입니다. 그래서 레아의 아들은 거기 보니까 33명이라 15절에 이 모두가 30, 쉴 필요 없어요. 나와 있으니까. 괜히 또 쉬지 마세요. 하나, 둘, 셋, 33명 15절에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33절. 그래서 레아의 아들 아마 야곱까지, 그러니까 야곱까지 포함하여 전체가 지금 33명입니다. 근데 이 중에 증손자가 있는 게 보이죠? 12절에 보면 유다의 아들은 오난, 셀라, 베레서,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 죽었고, 그리고 베라스의 아들 헤스론과 함무려,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증손자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0절 18절에서도 또 증손자가 포함되어 있죠. 17절에 보면 아셀의 아들 곧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 곧 헤벨과 말게리니,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 22절까지 라헬 계열이 있는데 거기는 전체가 합 22절에 14명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라헬의 종 비라 계열 요 단부터 시작해서 25절 마지막에 합 7명이라. 이 모두를 다 합하면 합이 몇 명이에요? 70명이 되는 거야. 70명. 근데 여기서 보면 26절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66명이니 왜 70명인데 왜 66명이 되는가? 그래서 가능성이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증손자 2명을 빼는 경우. 근데 사실 베냐민 21절에 베냐민에게도 그 얘기가 있는데 여기는 아예 그 얘기를 빼버렸어요. 그 증손자, 원래 거기 나아만과 아르시 원래 증손자인데 아예 그거는 빼버리고 성경은 17절에 브리아의 아들 그 증손자의 두 사람을 얘기하고 12절에 증손자 두 사람을 얘기해. 이것은 아예 이제 그 어떤 가족 대표,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배웠죠. 때로는 증손자를 아들로 인정해서 그냥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베냐민은 그 케이스인 것 같고, 여기서 그래서 만약에 66명이라면 두 가지 가능성인데 그 12절 17절에 나오는 증손자 4명을 뺐을 때 66명이 되고,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여기 야곱과 레아 그리고 요셉의 원래 아들 둘을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60인데 그 혹시 아들 둘을 뺐을 경우, 왜냐하면 27절에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66명 얘기한 다음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 볼 때 혹시 그러면 야곱과 레아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을 빼서 66명으로 했는지, 여기 66명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도 많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70명이 이주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14절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할 때 보면 어땠습니까? 거기에 스데반인가 75인이 내려왔다고 그래 돼 있잖아요. 75인.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66명에 자부 외에 66명이라는 거 보니까 그러면 자부를 포함시키면 75명이 됩니다. 원래 자부가 원래 12명이 돼야 되죠. 12아들이니까. 근데 그 중에 유다의 부인이 죽었죠. 한 명 빠지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시므온의 아들 고여명 스갈과 가나안 여인의 소생 사울이요, 이 말을 볼 때 시므온의 부인이 죽은 것 같습니다. 2명 그렇게 되고, 그리고 요셉의 부인은 원래 이방인이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3명을 빼면 9 자부가 되고 66 더하기 9. 좀 졸려온 사람을 위해서 질문하겠는데 66 더하기 9는 얼마입니까? 70. 아마 그래서 75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는요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르게 얘기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 항상 그걸 조화시켜야 되고, 자유주의자의 견해는 이제 성경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고, 복음주의자는 그 에라의 것을 어떻게 하든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해석하고, 특별히 이제 이게 사본이기 때문에 사본이 필사하다가 또 글자 같은 거 실수 아주 사소한 차이로 글씨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잘못 사본 100개 쓸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학자들이 다 찾아냈으니까 그런 거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다가 이거랑 이름이 좀 다른 것 같다. 근데 그게 발음과 어떤 사본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성경의 무어성 혹은 정경성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강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 70명이 내려왔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반드시 기록해야 될 것은 이제 야곱과 요셉이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목을 어긋맞게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여기 보니까 이제 야곱이 거기서 떠나서 헤브론에서 떠나서 결국 고센에 와가지고 22년 만에 그렇게 슬퍼하고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고통하던 이제 그 아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산 자죠. 죽었는 줄 알고 그렇게 울고 고통받고 슬퍼했던 그런 야곱이 이제 이렇게 바뀐 정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는 거죠. 거지가 돼도 좋은데 살아만 있으면 거지가 돼도 좋죠. 근데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총리가 돼서 오히려 자기네 가족 다 이제 기근으로 죽어가는데 이제 그를 살리는 그러한 요셉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때 만나고 나서 17년간 같이 지내고 그리고 또 죽는 거예요. 또 헤어지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 또 뭐 만나고 또 헤어지고 막 또 계속 같이 있을 것 같고 뭐 남북 이상 가져 울고 막 그러지만 물론 그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요 다 근본적으로 헤어집니다.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도 헤어질 것이고 물론 제가 만약 중국을 간다든가 뭐 인도를 가서 그렇게 헤어질 수 있겠죠. 우리 복근 형제 지금 우리가 못 만나잖아요.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우리 또 다시 만날 수도 있고 그건 이 땅에서는 만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영원히 만날 것 그건 이제 천국밖에 없습니다. 천국에서 만나야 되는데 지금은 만나고 있는데 가족들 이제 앞으로 헤어져야 될지 몰라요. 영원히 헤어져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족과 헤어지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족과 헤어지지 않도록 주님 모르는 사람들 부지런히 부모님이든지 자식이든지 주위 사람들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가족 구원이 안 된 사람들 있습니까? 집안에 아직도 구원이 안 된 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좀 기도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계속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든 좀 쉬지 말고 남들처럼 편안하게 지낼 생각 말고 좀 막 이 좀 교회 오든지 아니면 동네 교회도 좋으니까 좀 많이 엎드리세요.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가족이 구원 못 받았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냥 어떻게 즐겁습니까? 요즘 나오는 영화는 그냥 최근에 하는 거 빨리빨리 보면서 자기 좀 생활은 그냥 그대로 즐겁게 하면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이제 영원히 헤어져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 부모님일 수 있죠. 영원 지옥에 타는 불 못해서 다시는 나올 수 없는데 이러한 그 헤어짐 진짜 헤어짐은 그거예요. 물론 여기 지금 요셉을 만났을 때 참 눈물을 흘리고 22년 만에 만났어요. 보통 일이 아니죠. 더구나 아들을 만나요. 자식을 만날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어차피 이래도 또 헤어지는 거 또 헤어지는 거 천국에서 만나는 게 중요해요. 천국에서 지금 아마 이 요셉과 또 야곱은 천국에서 만나고 있겠죠. 이 순간에도 영원히 만날 수 있도록 가족을 여러분 가족과 헤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제 31절에서 34절까지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왔던 이 자기 가족들을 어떻게 잘 정착시키는가. 그래서 고센 땅을 얻도록 그렇게 권하고 또 바로에게 자기가 먼저 얘기하겠다. 31절, 32절에 보면 내가 바로에게 먼저 얘기하겠고 그리고 바로가 너희들한테 만약 물어본다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라 얘기해라. 그래야 그들이 가증히 여겨서 너희들을 절로 이제 고센 땅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절부터 40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말한 대로 형들 5명을 이제 바로에게 만나게 해주고 그래서 1절에 먼저 요셉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미 고센 땅에 있나이다. 이미 얘기해 놓고 그리고 형들이 와서 4절에 보면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그 뭐 굳이 뭐 바로가 바꿀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렇게 허락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형들도 말이죠. 이 요셉이 47장 1절에 보면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거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뭐 이제 동생 잘 됐으니까 뭐 등쳐 먹으려고 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들이 온 이유는 이제 잠시 기근 때문에, 여기 4절에도 그러죠. 기근이 심하여 왔지 뭐 괜히 뭐 이익 보려고 온 게 아니에요. 이럴 때 바로가 5절 6절에 허락하는 거예요. 이게 이전에 사실 바로가 허락을 했었죠. 이전에 데려와서 뭐 좋은 곳에 해라.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보통 이런 왕들이 이제 막 자비를 베풀다가도 또 까먹어요. 자기가 무슨 얘기했는지. 그래서 확실하게 고센 땅을 얘기하고, 또 제가 보기에 지혜인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해서 완전하게 확보해 놓는 거, 이런 걸 적당히 넘어가지 않아요. 요셉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렇게 바로가 다시 기억이 났는지 어쨌든 너희가 그렇게 하고 아주 더 은혜를 베풀었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 알거든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취직시켜주는 그런 바로 너그러 모습을 바로가, 이 바로는 참 괜찮았던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바로가 얼마나 이제 이 사람들을 핍박했는지 모르죠. 그리고 나서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제 야곱과 바로의 만남인데, 그때 가서 바로에게 축복했다고 했어요. 7절에. 그리고 또 10절에도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옆에서 나오니라. 그들의 대화는 나이가 얼마인가, 네 연세가 얼마냐, 바로가 물어봤을 때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이가 130년 130세다. 그러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세월에 미치 못한다. 왜냐 아브라함이 175세였고 이삭이 180세였어요. 자기는 이제 그렇게 미치지 못하지만 자기는 그러면서 또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삶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순탄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태어나서 보면 뭐 교육 잘 받고 그냥 잘해서 그냥 취직 잘하고 그냥 뭐 편안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축복이죠. 편안하게 산다는 거.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이 야곱처럼 아주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만 보면요, 그러니까 이삭이 제가 보기에 편안하게 산 것 같고 야곱이 아주 힘들게 산 것 같아요. 그렇죠? 이삭은 뭐 이렇게, 이삭 뭐가 힘들었죠? 이삭은 이삭 힘든 게 별로, 에서 때문에 좀 속 좀 상했나? 별로. 야곱은 참 많이 힘들었죠. 야곱의 생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정말 험악한 세월, 이 말이 맞아요. 그는 형에게, 둘이 형제인데 말이에요. 형한테 쫓기고, 그것도 자가 잘못해서 그런 거죠. 그 장자권 뺐다가 형한테 쫓기고, 그리고서 가서 삼촌에게 혹사당해서 20년간 그렇게 당하고, 또 속임당하고, 삼촌한테 다 속임당하고, 또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내가 많아, 4명이. 그래서 아내끼리 만나 싸우고, 그 사이에서 아마 성경 그거까지 기록 안 돼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아내 4명이서 싸우고 있으면 편안하겠습니까? 지들끼리 싸우니까 나는 관계 없습니까? 그게 아주 아내들 그 싸움이라든가, 또 나중에 도망쳐야 되고 삼촌한테 도망치고, 또 가보니까 또 에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400명 끌고 오는 거, 이거 다 했죠? 새롭게 듣는 사람 없죠? 네. 400명이 오니까 왜 나를 맞는데 왜 400명의 사람이 오냐, 심히 두려워하고 간신히 그때 정말 죽자고 하더니 또 하나님께 매달렸고, 또 그가 또 한도뼈가 부러지고 그래가지고 그가 또 쩔뚝거리게 되게 되고, 또 와서 딸이 또 성폭행 당하게 되고, 또 장남이 폐륜을 범하게 되고, 또 그러는 중에 또 이제 아들이 죽고 요셉이 죽은 거죠. 그렇게 죽고 나중에 베냐민이 죽을까 또 염려하던 그런 시간도 보내고, 또 기근을 만나게 되고, 지금 이제 고향을 또 두고 많이 옮겨 다녔어요. 또 이제 또 여기까지 오고, 그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생이 굉장히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어쩌면 우리 생도 이렇게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몰라요. 우리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까지야 뭐 그렇게 몰라. 지금까지도 이미 충분히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이 있는지 모르죠. 근데요, 제가 믿기로는요, 오히려 이렇게 보낸 사람들이 은혜가 많은 것 같아요. 편안하게 집에서 해주는 밥 잘 먹고 그냥 잘 지내고 그냥 건강하고 잘 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게 뭐 있겠습니까? 그냥 어머님 은혜만 깨달으면 되죠. 아버님 은혜만. 그냥 뭐 잘 지내니까. 근데 사실은 이렇게 좀 고생 많이 하고 이러한 정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인생에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실패도 많이 해보고 막 부도에도 쫓겨보고 막 그런 사람들이 나중 되면은 많이 바뀌는 걸 제가 봤어요. 혹시 지금까지 혹시 살아오면서
아주 좀 고통스럽게 살아왔습니까?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목사님, 내가 나이는 얼마 안 됐지만 끝내줍니다 제가. 예, 그런 사람, 그런 사람 앞으로 기대가 돼요. 훌륭한 인물이 될 거예요. 그런 사람. 한 시대를 움직일 만한 인물이 그런 데서 나오지. 그냥 뭐 잘 지내고 그냥 너무 잘 지내고 그냥 그리고 뭐 학교도 딱딱 붙고 잘 직장도 그냥 딱 들어가고 그렇지. 거기서 승진도 잘 되고 쫓겨나지도 않고 그냥 잘 지내고 건강하고 막 결혼할 때도 그냥 딱 결혼하고 그냥 뭐 탁탁. 그럼 뭐 가서 뭘 물어봅니까 그 사람한테? 인생에 뭐 깊이가 있어야 뭘 가서 뭐 이럴 때 내가 지금 직장을 못 다니게 됐는데 어떠면 좋으냐? 뭐 개념이 있어야죠. 저보고 참 이제 그만 살았지만 그 노브레인 그런 쪽에 아예 개념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이 노브레인이 그만하려고 그래요 제가. 뭐 개념이 있어야지. 그 뭐 인생의 깊이가 있어야지. 그런 사람들에게 뭐 아파 보기로 했습니까? 그 뭐 떨어져 보기로 했습니까? 항상 자기가 잘난 줄 알지. 사실 우리가 어떻게 따지면 이러한 아주 그 인생에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본인은 물론 고생은 좀 했지만 본인한테 좀 미안하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좋아요. 자기가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어디 이제 무슨 토론이 있어서 거기 좀 참여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전도 설교에 대한 토론이 청년 전도 설교에 대한 이제 그러한 워크숍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우리 고민이 뭐냐면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전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을 이제 듣게끔 하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쉽다는 거야. 3분 이내에 사람을 확 집중시킬 수 있대. 왜 그런가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위암, 자기 배를 쬐다 이거야. 그래서 했대. 이제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 막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딱 가서 배 쬐는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한다. 그리고 자기가 그 공부 지질이 못해서 실패한 그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집중시키는 건 염려가 없대요. 근데 실패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럼 뭘로 집중시킵니까? 우리가 이게 가만 보면요, 제가 생각할 때 사실 이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얘기는 별로 성경에 없잖아요. 그리고 야곱 얘기가 많죠. 생의 어떤 그런 험악한 세월, 힘든 일, 나그네 길을 갈 때 여러분 뭐가 탁탁 풀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고통하는 만큼 남을 도울 수 있어요. 자기가 결혼 문제 때문에 그냥 오랜 동안 결혼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들 있죠. 이럴 때 참 힘들잖아요 본인은. 그러나 많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때가 돼서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할 얘기가 있어요. 저도 보니까 제가 강도사, 우리 이제 강도사 고시라는 게 있어요. 그거 봐야 이제 그게 어려워요. 그거 많이 떨어져요. 근데 저는 그거 한 번에 붙었거든요. 뭐 잘한 게 아니에요. 많이 보통 사람 한 번에 붙는데 근데 떨어진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떨어진 사람, 우리 제가 아는 목사 중에 떨어진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저랑 같이 강도사 시험 본다고 위로하러 가자 그래서 같이 가면요, 저는 할 얘기가 없어요. 붙었으니까 단번에. 근데 이 사람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떨어질까 막 걱정되는데 자기 떨어졌다 이거예요. 나 그때 떨어졌는데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야. 저런 분도 떨어졌구나. 떨어지면서 여러분들 혹시 대학도 많이 떨어져 봤습니까? 뭐 안 가면 더 좋고 뭐 아예 안 가고, 아니 또 직장도 많이 떨어져 보고 옮겨 다니고 막 이 직장 저 직장 왔다 갔다 해보고 뭐 이런 경험들. 자기가 게을러서 그런 건 잘못이죠. 그거 자기가 게을러서 잘 출근 제대로 못해서 잘려. 그거 아니라면 경험을 많이 쌓는 거 좋아요. 많이 쌓아서 그거 가지고 남을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미 오늘은 2004년 이 시점이고 이미 다 지나간 거예요. 고통스러웠겠지만 현재로 봤을 때는 그냥 남는 거는 나의 그 고통스러웠던 많은 경험들은 남는 거거든. 남을 도와줄 수 있어요.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내 생에 많은 실패와 아픔과 고통이 있었다면 어쨌든 지금 끝났어요. 현재는 또 새롭게 시작돼야 되는데 몰라 지금 그 고통 중에 아직도 있는지 모르지만요. 그러나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걸로 사용하세요. 그걸 이제 그런 걸 갖고 자기를 위해 사용해 갖고 그냥 성질 더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지내갖고 그러면 안 되고 자기가 그런 걸 통해서 승화시켜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야곱의 모습에서는 이제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해요. 점점 갈수록 자기가 이렇게 많은 고생을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는 바로에게 축복했다. 10절에 보면 또 아까
7절 처음 만났을 때도 축복했지만 10절에도 바로에게 축복했다. 다리는 절고 늙고 힘없는 노인이지만, 그리고 지금 오히려 먹을 것을 위해서 식량 때문에 이곳에 방문했지만, 이것을 찾아온 늙은이지만은 바로 그 나라 도나 강대국 이집트 그 나라의 왕을 축복하고 있는 모습. 사실은 이 바로가 아니라 그 당시 애굽의 술사들도 많고 재산도 많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야곱이 필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오랫동안 산전수전 다 겪었던 야곱에게서는 또 다른 이러한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어떻게 했는지 나오지 않지만, 상식적으로는 이 늙은 이 사람이 가서 축복했다는 게 좀 이상해요. 뭔가 하늘로부터 는 어떤 그런 영적인 파워, 권위 이런 게 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어쨌든 축복했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우리 성도에게는 좀 이러한 맛이 있어야 돼. 성도가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다 사실 세상에 축복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놀라운 주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우리는 그런 특권이 있는 거예요. 전도라는 건 우리의 특권, 시혜를 베푸는 거예요. 영혼이 죽을 자를 살리는 건데, 우리는 영혼이 죽을 자를 살리는 것을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그들에게 축복을 나눠주는 걸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선물 주는 그게 부담스럽습니까? 예를 들면 한 100만 원씩 나눠준다 진짜 거리에 서서 탁 나눠서 굉장히 부담스럽네. 100만 원을 줘야 되는구나. 저 사람이 안 받으면 어떡할까? 바쁜데 이게 받을까?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이거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가능한 우리가 이거는 다함이 없이 매번,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매번 줄 수 있다고 합시다. 돈이 한없이 그럼 많이 나눠주면 좋잖아요. 우리 생을 마칠 때까지.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안 나눠주고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돈이랑 여기 지금 수천조 쌓여 있거든. 그래서 뭐냐면 우리에게 부탁이 매일 한 1000만 원씩 지나는 사람 나눠줘라.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나눠줘라. 그래서 막 써먹으면 이건 일생 써먹을 수 있거든요. 앞으로 남은 생에 내가 40년 동안이면 40년 동안 써먹으면 돼요. 30년이면 30년 써먹으면 되고. 근데 이제 이걸 안 써먹는 사람들 있죠. 그냥 쫙 놔두고. 왜냐하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왠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게 아닌가. 지나가는데 잠깐만요, 이거 좀 받으시겠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부담스러운 게 아니냐. 꼭 요즘 이런 방법이 효과적이냐. 차차 우정적인 관계를 했다가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 좋은 관계 되면 그때 1000만 원 줘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까? 왜 이걸 안 나눠줍니까? 우리 중국 가서 우리 나눠줬어요. 우리가 비록 60몇만 원 들여서 갔지만 가서 1000만 원, 2000만 원씩 나눠주고 온 거예요. 계속해서 나눠주고 왔어요. 이거 사실은요,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좀 어울리지 않습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해요.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고 뭐 다 이렇게 축복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권위가 있는 거고, 권위가. 사실 근데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야곱이 식량 구하러 와서 축복했다. 당시에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입었던 옷이나 그 바로가 입었을 옷과 그 권세 이런 걸 따질 때 너무 어울리지 않아요. 축복할 때. 어떻게 손을 얹고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축복했다고 나와요. 성경은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게 무지 어울리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이 장면이. 이 바로는 기껏해야 땅의 임금일 뿐이고, 이 야곱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들어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인 이 야곱이거든요.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야곱은요, 한번 만나기 어려운 인물이에요. 야곱은 어쩌다 그가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왔죠. 웬만하면 나타나지도 않아요. 바로 궁에 특별 초청 와서 축복해 준 거거든요. 이 야곱이.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지상에서 아무리 대왕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 하늘의 종과 비교가 됩니까? 예를 들면 우리 뭐 애완견 있잖아요. 애완견의 양 총 대표의 애완견이라고 합시다. 애완견 발음 이상해. 아무리 해봐야 그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그건 사람으로부터 귀여움 받아야지. 애완견 아주 총대장, 전국적인 전 세계적인 애완견 대표. 무지 귀여워 막 애완견. 그래야 그 사람의 누구래도 그거는 귀여울 수 있어요. 그거는 그렇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그 정도입니다. 이 땅에서 뭐 회사에서 무슨 사장이며 뭐 교수고 뭐 우리 주위에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애완견이나 마찬가지야.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축복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내 축복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 축복이 필요한, 위축돼서 안 돼요. 내 학벌이라든가 나의 외모라든가 내 조건, 내가 뭐 직장이 없다든가 뭐 결혼이 어떻게 되고 뭐 앞날이 어떻게 되고 다 나의 축복을 받아야 돼.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 사람들은 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우리가 자녀 아닙니까? 저들은 안 그래봐야 땅에서 살다 땅에서 죽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눌려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지만요,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좀 자아상을 가지시죠. 하늘의 자녀, 하늘의 자녀가 남루한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 우리가 하늘의 대사인 것을 생각하며 당당하게 사십시오. 사람들 밑에 우리가 굴복되지 말고. 이 짧은 구절,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의례적인 것 같지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느라,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런 구절 빠지면 너무 우리는 힘이 없는 거야. 이런 구절이 만약에 그냥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러고서 요셉이 바로 요 10절 같은 게 빠지면 우리는 참 재미가 없어요. 그때도 역시 참 이 야곱이 초라했겠죠. 이 애굽의 그 영광과 비교하면. 그러나 그가 다 축복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거 참 맞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 아까 얘기했어요. 우리 생이 앞으로 40년 30년 남은 50년 남은지 모르지만 여기 지금 한음씩 돈은 끝이 없어요. 이거 쌓아놨으니까 매번 만날 때마다 1,000만 원씩 나눠주세요. 나눠줘야지. 이거 자꾸 부담된다든가 효과적이 아니라든가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요셉이 11절 12절이 지혜예요. 요셉 바로의 명대로 결국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바로의 명을 받아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세스를, 이게 이제 바로 고센을 다른 이름인데,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또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물론 얼마든지 이렇게 적당히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 바로의 이런 모든 권위를 비롯, 그러니까 절차를 잘 밟은 거죠. 이 요셉의 아주 뛰어난 점이 이런 면이에요. 인간의 어떻게 보면 지혜죠. 이것이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신앙 있는 사람들이 이런 절차를 잘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런 절차들, 여러분 만약 직장에 들어간다면 상관과 믿음으로 다 이러지 말고 잘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얼마든지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다 얻어야 될 것이고, 이런 절차를 여러분들 잘 받으세요. 잘하는 거예요. 이 시대 이런 거 잘 맞춰서, 만약에 우리 직장에서 필요하다면 조그만 선물 같은 것도, 이거 뇌물 말고 아부성 말고 좀 관계를 위해서도 이렇게 친구들과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절차 같은 것도 좀 잘 생각하면서 좀 지혜롭게 하면 좋겠는데, 왜 이 길게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뭐 굳이 뭐 이게 왜? 그러나 여기서 요셉은 이런 걸 잘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결국은 저들이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겠습니다. 결국 그들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애굽 고센 땅에 이주하게 돼요. 하란에서 20년간 살았던 야곱은 그때는 혼자 가서 그렇게 이제 거기서 만났지만은 이제는 온 가족을 끌고 애굽에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어찌 보면 인생이 피곤하지 않습니까? 또 거기서 좀 살다 끝나면 좋은데, 가나안 땅에서 또 외국 땅 와서 또 다시 살아야 되는 그 야곱의 경우.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개입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가나안 땅에 야곱 가족이 계속 살았다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들이 아직 수가 적고 가나안 땅에 계속 있으면 쉽게 동화된다는 거예요. 벌써 우리 그 시므온 같은 경우도 가나안 여인을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삭이 있을 때도 에서 같은 경우도 가나안 여인을 얻기도 하고, 수가 아직 적을 때 가나안 사람들과 쉽게 동화돼요. 혈통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그래서 저들을 피해서 번성해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행히 또 애굽 사람들 가운데 어울릴 수 있겠죠. 근데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을 가증히 여기거든. 상대를 안 해줘, 그들이. 상대를 해줘야 뭐가 되는데, 상대를 안 해주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들은 가나안인과도 섞이지 못하고, 나왔으니까 또 애굽에서는 가증히 여기니까 또 애굽 사람과 섞이지 못하고, 그래서 조건이 된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제 번성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하나님의 그런 섭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결국 고센 땅에 저들을 정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또 형들이 시기하게 되고, 여기 보면 등장인물이 많아요. 이들이 이 75인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그 고센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많은 사건과 인물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아는데 누가 있습니까? 미디안 상인들도 있어야죠. 미디안 상인이 있어 요셉을 끌고 가줘야지. 미디안 상인도 등장하고 또 보디발의 아내가 등장해야 돼요. 보디발의 아내 없었다면 또 이런 일도 없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 그 사람 등장해야 돼요. 여기 보디발의 아내가 등장하고, 또 여기는 이제 떡 만드는 관원도 나타나야 되고 술 관원장도 좀 나타나야 돼 이때쯤. 그리고 바로도 꿈도 꿔줘야 되고, 또 풍년도 들어야 되고 기근도 흉년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총리가 돼야 되고, 또 애굽인은 목축을 싫어해 줘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게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하여 고센 땅에 정착하여 이스라엘끼리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모습, 이런 과정,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어요. 이런 과정을 보면 순전히 불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한테 팔리는 과정, 그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하필 보디발 안에 그냥 또 그런 여자를 만나갖고 그냥 또 불평할 수밖에, 또 악날에 갖고 그냥 심한 감옥에 들어가고 또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또 술 맡은 관원장이 또 기억 못해 2년간 또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뭐 불평하려면 많아요. 또 야곱은 야곱대로 이제 좀 정착 좀 하려면 나이가 지금 내가 몇 세인데 또 무슨 2주를 이전에 바다나라까지 갔다 온 것도 그런데 또 가야 되나? 뭐 따지면요 불평할 게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또 왜 우리 애굽 사람들이 우리 무시하냐면 가증에 그냥 목 죽어가는 사람.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들을 번성시켜서 70명이었지만 나중에 60만으로 전체로 다 200만 300만 명으로 키워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도록 하나님의 이런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면서 우리가 이런 일 당하고 저런 일 당하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게 다 엮어지는 거거든요. 만약 감옥에 있었던 요셉이 거기서 2년간 더 있을 때 막 불평만 보냈으면 어디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이 사용할 그릇이 되겠습니까? 불평 하나님 없다 하고 만약 그랬다면, 이런 과정들 여러분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좀 힘든 가정에서 태어났습니까? 또 육체적으로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또 앞날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이런 힘든 상황들,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한마디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좀 아주 이제 결심하세요. 이 시간 이후로. 지금까지는 좋아요. 지금까지 뭐 불평을 했던 왜 나는 왜 이게 하필 이렇게 됐는가, 왜 하필 나에게, 왜 나는 일이 잘 안 풀리고 나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자꾸 이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가, 다 지나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는 지금부터 나는 고집 피우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겠는 거예요. 여러분의 답은 뭡니까? 범사에 내가 감사, 내 생을 하나님께 맡게 돼요.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바뀌십시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 그걸 여러분 꼭 붙잡으세요. 상황 따라 불평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내 스타일을 바꾸겠다. 범사에 감사하겠다. 나의 가정, 형편,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이제 끝났고, 오늘 이후부터는 내가 성경에 명령하신 대로 범사에 감사하겠다. 하필 왜 이런 남편을 만났고, 이런 아내를 만났고, 이런 자식, 이런 부모를 만났고, 이런 직장, 이런 성격, 이런 몸이 다 끝났고 범사에 감사하겠다. 결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범사에 감사. 내 입에서 앞으로 불평. 이번에 중국에 그때 참 감사한 거는요, 거의 불평이 없었어요. 제가 이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불평이 없었어요. 뭐 조금씩 했는지 모르지만 거의 없었어요. 그 정도면 정말 너무 양호한 거예요. 이게 참 좋은 훈련 같은데요.
앞으로 우리가 항상 불평이 없어야 돼.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 그렇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13절부터 26절까지 좀 길지만 거기 보면은 요셉이 하고 있는 정치가 나오고, 그리고 27부터 31절 마지막 야곱의 유언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요셉의 정치는 크게 보니까 처음에는 화폐를 이제 요구해서 바꿔줬죠. 14절에. 그 다음에 화폐가 떨어지니까 16절 17절에 보면 물물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곡식과 짐승을 바꿔요. 사실 그것은 짐승을 바꿔준다는 얘기는요, 짐승을 또 받아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먹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위탁받은 거랑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저들이 19절에 보면은 아예 이제 짐승도 없고 돈도 없으니 우리의 몸을 사라, 그리고 우리의 땅을 사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요셉은 땅은 사지만 그들을 사지는 않죠. 그리고 20절 보면 제사장의 전지는 아마 관례에 따른 것 같아요. 이방 나라에서 관례에 따라서 했고, 결국 그래가지고 24절부터 26절 보면은 토지에 다 이제 이 토지가 바로의 것이 되고, 그 중에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그리고 5분의 4, 80%를 이제 저들이 먹고 살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고 무료로 주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봤을 때 뭐 이렇게 뭐 또 어떻게 보면 저 5분의 1을 걷는가 이러지만, 애굽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주 비옥한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되고,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러한 사실 상황이 굉장히 비상시거든요. 이거 잘못되면 난동이 벌어질 수 있고 뭐 큰일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아주 그런 비상한 때 이 문제를 요셉이 잘 푸는 거예요. 이 무질서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상태, 전 국민이 정말 가난하게 되고 이제 다 물건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되면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그는 이걸 잘 해결을 해갖고 저들을 종으로 삼지 않고, 종이라면 모든 걸 다 내야 돼, 10분의 10을. 그러나 저들에게 그런 걸 주면서 결국 이거는 토지법을 세웠다는 거죠. 26절 결론. 애굽의 토지법을 요셉이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잘 안착시켰고, 그 다음에 그 5분의 1 들어온 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어쨌든 요셉이 이러한 것을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잘 풀어나갔다, 이제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31절까지 야곱이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돼서, 거기 보면 27절에 저들이 고센 땅에 거하며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저들이 번성하고 17년을 거하였으니 그 수가 147세. 그가 죽을 때가 가까움에 29절에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여기에게 이제 여기 그가 죽을 기한이 가까워서 요셉을 부르고, 그가 그렇게 행하겠다고 그러지만은 30절에 행하겠다고 그러지만 31절에 맹세를 시키는 거야. 맹세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 내용이 뭡니까? 애굽에 나를 갖다가 묻지 않도록 조상이 묻힌 곳에 나를 묻어달라.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막벨라 굴이죠. 거기에 묻죠. 그래서 야곱이 약속을 하고 맹세시킨 후에 침상머리에서 경배했다. 그래서 이제 침상가 자연스럽죠. 침상머리, 혹은 이것을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침상머리 쪽에서 또 지팡이를 의지해서 했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지팡이를 의지한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원어적으로는 침상이나 또 침상머리나 지팡이머리가 또 같은 또 뜻이 돼, 같이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자세히 할 수 없지만 그가 어쨌든 이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죽어가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그는 사모하고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볼 때 그는 그 부분으로 갈수록 지금도 침상말에서 경배했다 그러잖아요. 그는 아주 그런 게 이제 삶으로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또 그가 점점 거룩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나안 땅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 요셉에게 이처럼 간곡히 부탁할 정도로 그가 그렇게 행한다고 그랬지만 맹세를 시킬 만큼 그는 아주 이렇게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 선배의 모습이에요. 비록 이 땅에 있지만 나그네 길이라고도 아까 얘기했죠. 자기가 나그네 길을 갖고 있고 자기에게는 약속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을 이 야곱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뭐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다 자기 고향 생각한다 뭐 그런 거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없죠. 이거는 그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야곱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사실 야곱의 가나안 땅으로 표현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천국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그 약속의 땅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늘 이렇게 뭐 서울에도 살고 뭐 전주 뭐 대구 또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많잖아요. 지역이 여러 군데서 우리 고향을 두고 온 분이 우리 많은데 그래서 고향하면 그쪽을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뭐 정선 뭐 삼척 부여 공주를 생각하는 거죠. 고향.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우리에게는 이제 약속의 땅 천국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문제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늘 관심이 있는가, 사모함이 있는가. 우리도 이러한 약속의 땅에 오늘 이렇게 또 중국도 갔다 오고 이제 또 이렇게 가을이고 또 이렇게 지내서 바삐 지내지만 또 중간고사 우리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항상 이 약속의 땅에 대한 관심, 천국에 대한 관심.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이 땅에서 그저 이 땅에서 집 짓고 이 땅에서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너무 관심을 빼앗기면 안 돼. 우리도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먹고는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 나라에 대한 관심이 나에게 얼마나 있는가. 이 땅에서 내가 생활하지만 내 마음은 그곳에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은 그곳에 있어요. 그 나라를 참으로 우리가 사모하는가 한번 이 시간에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그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기도에 쉬지 않아요. 우리가 참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예배를 사모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에 대한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땅에서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너무 이렇게 자꾸 무슨 학교 또 너무 그 직장 또 너무 그런 어떠한 그 집 이 땅에서 어떤 인정받는 거 풀리는 거 너무 자꾸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정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그 관심사가 어디 있는가. 이 땅에서 우리 나그네길에서 잠시 써야 될 육신의 거처, 아파트, 뭐 장만하고 뭐 이런 그런데 그건 잠시 우리가 이 땅에서 거쳐야 될 거야. 우리가 또 이 땅에서 우리는 사는 동안에 필요한 제도들, 학교라든가 직장이라든가 결혼 이런 다 제도예요. 이 땅에서 일단 필요한 겁니다. 근데 내 마음에 참으로 그 나라에 대한 소망함이 있는가, 기다림이 있는가. 이제 주님을 우리가 만나. 여러분 늘 내가 주님 그러지만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가. 그 나라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고 그 나라에 대한 이 간절함이 있는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이 땅의 것을 나그네처럼 살아요. 한번 정직하게 내 주위 사람들이 내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그네처럼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의 것이 뭐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이 땅에 쓰다가 다 이제 두고 갈 것처럼 확실히 내가 그렇게 산다고 주위 사람들이 얘기합니까? 나 이 땅의 거 뭐 별로 이렇게 대단치 않게 생각하는 모습을 주위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막 이 땅에 내가 왜 학벌이 없고 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집이 없고 왜 내가 이 땅에서 뭐 직불이 내가 한 10년만 젊었으면 내가 뭐 다시 해보고 뭐 그때 내가 고시국을 했어야 돼. 항상 이 땅의 것을 내가 정말 연연해 하면서 이 땅에 내가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삼하고 있는가? 오늘 이 시점에서 나의 정말 솔직한 관심사가 얼마만큼 내가 주님을 닮는가? 내가 얼마만큼 거룩한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거룩한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하는가? 여기에 나의 관심이 솔직히 나에게 있는지, 그래서 나의 최근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야곱이 마지막 순간에 나를 조상이 있는 곳에 그 약속한 땅에 묻어달라고 간절히 맹세시키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땅의 것들을 가볍게 여기며 정말 집착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정말 나는 어떤 생의 문제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나는 사모하며 그러기 위해서 시간을 나는 떼어놓고 있는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는 그 인도의 그런 특권을 잘 써먹고 있는지, 하나님 나도 시간을 내서 정말 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혼자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며 인도받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원 가겠습니다. 우리 좀 내 생애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좀 우리 한번 그렇게 결심도 하시고, 또 우리가 이 가증은 없다 할지라도 야곱이 초라한 늙은이 이 야곱이 음식 찾아서 왔던 그 야곱이 당대 최고의 그 권위자였던 권력자였던 바로를 축복하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바로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인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가? 그리고 내가 정말 이 땅에 집착하지 않는가? 이 땅에 뭐가 없다고 아쉬워하고 자꾸 내가 그 집착하지 않는가? 하나님, 나는 이제 내려놓고 내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센 땅에 정착하도록 모든 걸 이용했는데 나 같으면 불평하지 않는지, 나는 정말 이제 범사에 지금까지 살아온 이런 과정들 범사에 감사하겠는가? 우리 하나님께 또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